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계보가 마태복음의 계보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의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내려와서 다윗을 지나 예수님의 대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 때로 그 아버지 때로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인데 이 계보는요 아브라함을 훨씬 지나서 아담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계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시험 출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것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려는 시도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귀가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죠. 아담을 시험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에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의 신분, 그의 지위, 그의 정체성에 대해 공격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결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시고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이죠. 오늘 마귀는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도 신앙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아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라면 더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어떤 부분을 공략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마귀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한다 해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때로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마귀의 시험을 더하시는가?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첫째는 자신의 정령에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고 유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그를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었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신앙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 그를 시험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또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험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시험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였죠. 이것은 육체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는 것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 욕망을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욕망으로 바꾸어가고 그렇게 발전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나한테 저라면 너한테 줄게 라고 시험을 하죠.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활동하라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제 아프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박수를 쳐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박수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고도 남음 있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칭송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의 시도가 모든 실패로 끝이 나고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저 잠시 예수님을 떠났을 뿐이고 이후에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기간 전반을 걸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직접 시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마귀가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헤롯 땅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켜고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 없는지 막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깎아 먹으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또 정결법을 안 지키니까 왜 정결법을 안 지킵니까?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악의적인 질문을 해서 아주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모순된 스스로의 모순, 자가당착에 빠지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악의에 찬 질문들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외에도 마귀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고 유혹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였죠. 십자가로 인해 근심하고 죽게 될 정도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할 때까지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혹은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강할 때든지 약할 때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의심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방탕과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유혹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휴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에 살고 있음을,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고 그 시험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시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을 깨닫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맞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귀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셨은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삼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